오늘 저희 8주차 해석과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 제가 막 이걸 준비하고 PPT도 보고 했는데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 본문 하나를 그냥 더 추가했어요. 이 본문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원래 드렸던 교재 말고 지금 요나 1장으로 6페이지짜리 3장 묶어서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3페이지를 3장을 가져가시면은 딱 하나 세트가 되고요. 이 부분을 오늘은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8주차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되고 또 해석되고 적용되는 이 과정들이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찰, 해석, 적용인데요. 관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찰을 하는 이유는 해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별로 재미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요나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관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편지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 이 내용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목적이 뭐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 편지를 보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현대 포스트 모던 해석에서는 이거를 별로 동의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래도 확신하고 있거든요.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이걸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하나의 뜻을 말합니다. 근데 의의는 하나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확장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요.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그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제가 석의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의미로 전달되는가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맥락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딱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로 봤을 때는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땅끝이 나의 일터가 되는 것이고 또 유학생들에게는 캠퍼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의미에서 벗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의라는 차원으로 떼어 보면 우리가 적용과 해석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맥락 안에서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낯설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관찰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석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관찰의 6단계 혹시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이런 민망한 시간은 바로 지나가고요. 네, 나중에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이런 거 저 잘 못하거든요. 해석의 4단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법이에요. 해석하려면 문법이 중요해요. 그 문법 중에서도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계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원어의 동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게도 AI를 쓰세요.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성경 해석 툴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AI가 잘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축적된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웬만한 지금 현대 학문의 시조가 성경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카톨릭 뭐 4세기 이후로부터 모든 학문의 시작은 기독교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요. 천 몇 년 전에도 컨커던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컨커던스라는 거는 성경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고 몇 번 나오고 이런 거를 다 분석해 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 AI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천 몇 년 전부터 학자들이 그거를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히브리 대학에서 어떤 논문을 쓰려면 저 컨커던스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걸 펼치고 예를 들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창세기에는 26번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마 창세기 26장에 처음 나온 단어일 거예요. 24장인가? 24장이겠네요. 그 컨커던스를 다 열면은 이 단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고 뭐 출애굽기에 몇 번 나오고 이런 게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컨커던스뿐만 아니라 뭐 문장 분석, 신텍스라고 말하는데 문장 구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는 그런 거를 먹여주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 게 원래 그런 분류법이나 이런 부분이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학문의 역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꽤나 AI가 이쪽이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 문장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강하고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자. 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런 문장 분석이나 문법을 배움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활용을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세탁기 쓰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주셨는데 감히 세탁기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근데 제가 AI 논쟁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80년대. 네, 80년대. 1980년대. 그럴 만은 했죠. 뭐 90년대 말에는 드럼은 어디 막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희 예배 시간에 무슨 통기타를 막 그랬던 시기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뭐 루터는 자유한가요? 파이프 오르간 어디 이 사탄의 소리를 교회에서 내려고. 근데 우리는 요즘에 가장 경건한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쓰는 거잖아요. 뭐 어제 아미씨 얘기 들어보니까 마차에다가 이게 반사판을 다느냐 마느냐로 논쟁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쓰는 순간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미씨 전통 중에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맥락으로 돌아오면 문법은 AI에게 물어보셔라. 그래도 된다. 그 정도는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동사로 볼 만한 게 많잖아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게 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동사들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동사가 딱 하나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 동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걸 하면 이것도 같이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원어로 헬라어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저는 헬라어 쪽이 이렇게 잘 익숙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여기서 동사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 있는 동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관찰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AI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동사 강조되는 동사 하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네. 답은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대명령에서 주신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 오늘 설교 새벽 설교와 연결하자면 거룩을 전파하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모두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옆에서 보조로 뒷받침해 주는 문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문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음, PPT에 네. 한글 말씀도 있고 영어 말씀도 있었는데 네. 거기도 고랑 그 make disciples가 네. 동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네. 이런 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의미적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요? 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을 짚으셨는데요. 그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그게 이제 번역에 대한 고민을 하는 책인데 제가 여기 퍼듀에 와서 한 밀리의 서재 구독이 남아 있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도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문의 원어의 뜻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현대인 그 의미를 의의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문법 구조로 왜냐면은 히브리어는 세모고 우리는 다른 쪽이잖아요. 영어는 또 인도 유로피안 쪽 계열이니까 그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는 성경 본문은 없어요. 저도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까지 분사로 표현한 본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나머지 뭔가가 그러니까 완전 1대1로 매칭되는 건 어렵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자라는 게 취지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그래도 ESV가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를 좀 문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영어를 읽을 때. 근데 반면에 NIV 같은 경우는 그냥 매끄럽게 읽혀지죠. 근데 원어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괴리는 우리가 깊이 관찰할 때, 큐티 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깊이 관찰할 때 궁금할 때 AI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정도가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번이 문법이었다면 2번은 문맥입니다. 문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맥 없이 보면 뭐든지 구하면 돼? 근데 왜 안 해주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맥을 읽어야죠. 이 13장 뒷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무엇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13절 앞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는 사실 무엇을에 꽂히기 쉽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네,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러나 맥락으로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를 봤을 때는 내 이름과 내가 행하리라에 지금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은 내 이름 안에 있는 무엇이든인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무엇이든. 근데 그게 우리가 관찰 안 하고 볼 때는 안 보여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맥이라는 게
관찰과 이어져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다라고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없이 읽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문맥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문맥 점검 앞뒤를 같이 살펴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같이 봐야 되고 요한복음 전체 목적도 봐야 되고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1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리라라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먼저 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서가 이제 12절을 보면 또 문맥상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한다라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하는 삶에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에서 저희가 네 가지 초점 중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문법과 문맥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황성이죠.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저께 그 저희 작은 불꽃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재명 목사님이 이런 부분 설명 저희 성경 공부하듯이 되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이 바로가 불렀을 때 면도하고 나갔다. 네, 그게 우리한테 봤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 앞에 가니까 좀 깨끗하게 가야지. 이렇게 그냥 정황성이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면도하고 나갔다라는 말. 아, 네. 안중근 의사의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 그 마음으로 네, 죽을 준비를 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혹시 또 네, 네, 네. 외모적인 준비. 네, 네, 네. 그 저는 두 분의 해석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제 다른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면도하는 게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문화잖아요. 그죠? 그 다윗 시대 때 그 수염을 깎은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신하들이. 네, 기를 때까지 너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돼. 다윗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쪽 문화에선 치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여기 구렛나루 엄청 기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통인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로마인들의 당시 특징이 여기까지 밀어버리는 거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이게 옛날 청나라 그 머리 변발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완전 반대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애굽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보는 것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아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입니다에서만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 정체성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냥 바벨론과 애굽
사람 자체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맥락들이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안 보면 사실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도 해석할 때 중요하다. 네. 근데 이런 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AI가 요즘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석해봐가 아니라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받는 거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역사 문화 배경과 관련해서 진짜 비싼 자료들 제가 유학생 때 허리띠 쫄라매면서 샀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에 끝판왕 중에 하나가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그 AYBD라는 약자를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AI한테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스타일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말해줄까 하면은 걔네들은 이런 거 다 먹었거든요. 웬만하면 알려줘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만 찍을 줄 알면 저는 그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책 모아놓은 게 7,000권이 넘거든요. 이 컴퓨터 안에 7,000권 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모을 때 사실 양질의 자료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AI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문법에 대한 거 문맥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뭐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줘. 이 정도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역사 문화 배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시면 제일 좋고요.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읽을 거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만 알아도 네, 확실히 성경이 네, 깊이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사실 당연한 거라서 지붕 뜯는 거 옛날에는 지붕이 그냥 혹시 너무 뭐 개폐형이었나? 뭐 쉽게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는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다. 네, 이렇게 나무 들보를 대고 갈대와 흙으로 완전히 이렇게 씌워놓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재산을 완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흙먼지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것도 역사 문화적 배경을 보면 우리한테 좀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없이는 다 너무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제 이재명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대평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가 와닿겠냐. 미국에 그냥 씨 뿌리면 그냥 다 바치지 뭐.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이니까 이스라엘 산지에서 농업을 보통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그 사이에 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길에도 있고 그 산에다 있으니 돌밭도 당연히 있고 내가 지금 해놓은 그 밭에도 있고 근데 씨를 이렇게 막 뿌리고 하다 보면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있는 이 내용이 이 인디애나 대평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의 자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까지 우리 저희가 봤어요. 문법, 동사를 찾아라, 주어 동사를 찾아라, 문맥, 앞뒤 본문을 봐야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를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찾아보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신학적 정경적 문맥, 이 CFRR이라는 거는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회복. 이 세계관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본문은 그러니까 모든 본문은 이 네 가지 프레임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어떤 부분이 나오지? 여기서 타락의 어떤 쓴뿌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지?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죠. 이 뒤에 밑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 혹은 선함, 타락의 깨어짐, 구속의 은혜, 회복의 소망
그러니까 본문은 이 네 좌표에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틀이 있으면 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날량한 선하신 뜻만 찾다 보면은 사실 구약 본문 중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 나올 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락의 깨어짐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이게 구속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창조의 원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가 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이 CFRR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네, 이 네 가지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적 문맥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의 연결성을 말할 때 정경적이란 캐노니컬이란 말을 그때 쓰는 거거든요. 제 전공이 이제 성경신학인데요. 성경신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 하나를 하나의 주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The Biblical Theology라고 안 해요. A Biblical Theolog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The 주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길이라는 주제로 보기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봐요. 이런 걸 이제 정경적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사실 책 한 권을 쓰고 출판사에 두드려 놓은 상황인데 답이 없어요. 네, 두드려도 답은 없는데, 그냥 두드려 놨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이제 분하야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교 때 한 여기에 꽂힌 지 제가 지금 한 16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했던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무기 내 손에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상대방의 무기도 나에게 주신다라는 틀. 이 틀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보는 것 또한 이 신학적 문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하야의 법칙으로 성경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구속사로 보고 언약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큰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틀에 대한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문법, 문맥, 그 다음에 배경, 신학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모형론 얘기할 때 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의 공통 분모는 이제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상황.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여기 fallen condition focus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유일한 해결자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윗과 골리앗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있을 때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린 정말 다윗을 주인공으로 두는 것인가? 네.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이 훨씬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명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한 명의 승리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요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다윗 같은 용기를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속사, 약속 성취, 모형론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뤄왔던 거니까 바로 보자면 어떤 사건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잖아요. 네, 모형론. 사실 1번과 저는 모형론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 제도, 사건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인간의 컨디션은 항상 fallen이거든요. 사람을 보면 결국 우리는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이신가 까지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학에서 혹은 목회자가 모두 이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만을 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믿음은 정말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면 저희는 성경을 충분히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이 문제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 이렇게까지 보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쪽 방향이기는 해요. 네, 그러셨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그래서 이 연습을 마가복음은 저희가 저번에 충분히 한 것 같아서 네, 마가복음 잠깐 한번 리뷰만 해본다면 이 펄른 컨디션으로 한번 보자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무능함이 보여지죠.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종교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리들 가득했지만 방관자, 이게 다 펄른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 셋 중에 어디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희의 죄성이 나는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책 보고 너무 인상에 남았던 표현인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이제 공과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공과 마무리 기도하실 때 저희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90년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항상 나는 저렇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적어도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죠 라고 말한다면 그쪽이 우리의 약점일 가능성도 있다.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면 뭔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한 거는 이 모든 펄른 컨디션이 드러나는 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이제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연결하는 게 해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에 아주 중요한 면이죠. 그래서 이제 적용으로 가면, 적용은 한 단어로 하자면 being이 먼저, 그 다음에 doing이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적용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항상 being이 먼저다. 네. 그래서 언제나 being에서 시작해서 doing으로 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원래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한 막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답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 갖고 행동으로만 가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이 되고 하는 doing은 좋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적용인 거 맞죠? 근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이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비잉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적용의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힘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는 더 많이 탕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작은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면 그 부분 먼저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안 믿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가 적용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being에 따르는 doing을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적용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이 다듬어 주시는 과정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이 정말 부끄러운데 20막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2006년이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대학생 때도 전도사 시절을 같이 했었지만 갔는데 막 이런 걸 배우니까 큐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가볍게 읽는데 그때 막 한창 막 큐티 운동 엄청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뒤에서 팔짱 끼고 말씀 저런 식으로 읽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큐티도 너무 소중해요. 근데 큐티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관찰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맞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적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만 우리가 붙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말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는 전 적용에 대한 말은 전혀 안 했고 그냥 말씀의 해석 자체만 그냥 선포. 관찰하고 해석한 걸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 이게 이제 제 어떤 그 당시의 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만큼이나 그 말씀을 개인이 붙들고 적용하는 것까지가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못하지만 어떻게 이게 삶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잉과 두잉의 순서만 제대로 해도 많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사실 이 주제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하는 인투 라이프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사실 관찰 해석 적용을 다 그 소그룹 질문 4개를 하는 게 그 프레임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관찰 해석 적용을 넣으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 삶이 되기 위해서 비잉과 두잉의 순서는 정확하게 하자. 네, 이런 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고백, 나는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을 만드셨다까지 저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 그러니까 2단계도 비행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있는 거네요. 하나님은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아까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프레임이 한번 싹 돌아간 거죠. 네, 그렇기에 이제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지. 이게 진짜 힘 있는 적용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적용입니다. 네. 코멘트나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생애주기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의지가 아니라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는 의지를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제대로 된 진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오늘 주제로는 마지막이고 실습이 남아 있는데, 소그룹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본문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책만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할 때 결국은 리더가 어떤 질문을 던져내는가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힘만큼 중요한 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는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인툴 라이프의 네 가지 질문이 보통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도입형, 관찰형, 해석형, 적용. 그러니까 지금 기납법적 성경 연구가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씩은 질문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도입형은 이 주제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연결하기 위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보통 많이 합니다. 또 도입형은 마음을 열기 위한 거고,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파격적인 일을 해준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시작하기 너무 좋죠. 마가복음 2장 1절에 파격적인 일을 행한 거 하면 사실 뭐가 떠오르세요? 이 질문에? 그거잖아요. 중풍병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어떤 장면이 좀 먼저 떠오르세요? 파격적인 일? 지붕 뜯은 거 파격적이죠. 네, 또 뭐 그것만 있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파격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나를 위해 파격적인 일을 해준 경험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가 경험했던 남이 나에게 해준 파격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퍼드교회가 저를 청빙한 것도 파격적인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뭐 한국에서 어떻게 왔어요? 바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파격적인 일이다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지붕을 뚫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형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위한 질문을 잘 던지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이거 관찰 질문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관찰 질문. 본문에 나오는 파격적인 일이 무엇이죠? 이것도 관찰 질문이죠. 네. 그리고 저희 관찰의 6가지 있잖아요. 이 안에서 혹시 우리 그 키아즘을 만약에 키아즘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장 중앙부에 있는 게 뭐일까요? 이건 관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관찰. 그죠? 비교되는 대상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찰. 이거 지난주에 계속했던 거니까 이 질문을 하기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린 그 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이제 해석이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뭐 문법에 대해서 관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까 저희 그 마태복음 28장 얘기할 때도 사실 불편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미리 AI한테 찾아서 공유를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관찰의 문법적인 부분 이런 거는 좀 해보시고, 근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이 문맥을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말 이 뜻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4가지 도구, 역사적 정황도 준 다음에 이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던 거랑 어떤 차이가 보여지시나요? 이런 게 이제 해석형 질문이겠죠.
나중에 리더로서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이런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필요해요. 이거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육을 사실 진지사님이랑 같이 기획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마 가장 반응 좋고 가장 좋은 도전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성경 공부 자체, 갈라디아서랑 룻기 했을 때 그거 함께 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은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료하시고 이제 수많은 소그룹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잖아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책 읽음도 그렇고. 근데 뭐든지 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틀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저도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형은 삶으로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확장하는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득하실 텐데 옛날에 뭐 3대 7, 뭐 7대 3 이런 식으로 뭐 나눔 중심에서는 리더가 3 정도 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적용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할 때 비잉을 말하지 않고 너무 두잉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한 번씩 비잉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 2장 5절 11절로 소그룹 질문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신서 할 때 더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10분을 드릴게요. 10분을 드리면 요나서 1장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관찰, 해석,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관찰, 지난주에 배웠던 관찰의 많은 방법들, 뭐 반복되는 게 뭐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오늘 했던 방법으로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실제로 해볼 겁니다. 이 교재는 제가 오늘 따로 3장짜리 준비한 게 있거든요. 첫 장을 보시면 본문 자체를 귀납법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게 해놨고 나머지 2장, 4페이지를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 참고하셔서 지금 하셔도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찰해서 적용이란 마음으로 성경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귀납법적으로 보시면서 관찰하실 때 반복되는 것 중에 좀 가장 많이 눈에 좀 띄었던 게 있으시다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눈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3절에 2번 나오죠. 이게 10절에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같은 절에 2번 나왔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다가 반복되죠. 네. 바다가 제비를 뽑아 요나에게 뽑힌다. 네, 제비를 뽑다라는 것도 지금 반복돼서 7절에 나왔습니다. 배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재앙 나왔고 그러나 나왔고 네. 폭풍 내려가다. 네, 중요한 키워드들 다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잔잔하게 되는 것도 이제 뒤에 또 반복적으로 나왔군요, 그게. 네,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려가다라는 말도 반복되었었고,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일단 반복 뒤에 계속 나올 내용들이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관찰을 보면 요나와 이방 선원들의 행동을 한번 저희가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랑 이방 선원들을 대조해서 딱 비교해 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요나는 깊이 잠들 만큼 평안했고 네, 사공들은 두려워. 엄청 두려워하고 분주한 사공들 그리고 잠든 요나의 모습이 분명히 대비됩니다. 네, 또 어떤 모습이 또 좀 대비가 되죠?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좀 오히려 선원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 네네네. 말로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는 자다. 자라고 했는데 음. 오히려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이렇게 숨었고 그쵸. 이방인들은 나중에 보면 14절에 네.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만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 이렇게 좀 대비가 분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른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요나는 나를 죽이라고 생명을 좀 중요하지 않다는데 오히려 이 선원들은 살리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선원들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럴 만한 상황인데 사실 제비 뽑는다라는 건 자기가 뽑히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죽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비 뽑거든요. 이 선원들이 생각보다 나이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근데 이게 대비니까 선원들은 그랬지만 요나는 나를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생명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문제야, 내가 죽으면 돼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선원들도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봤을까요? 네, 뭐 거의 다 봤던 내용들이네요. 근데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는 정말 이 요나의 너무 큰 아이러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지자는 도망치고 이방인은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모습이 이 1장의 본문에서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번이 꽤나 흥미롭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의 한번 방향성을 봐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잠깐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방향성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절까지만 딱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셨죠? 네, 니느웨. 그리고 좀 이걸 좀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방향이 일어나라라는 말이 어쨌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근데 이제 3절부터 보면 3절을 다시 보면 요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는 했는데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니느웨는 일본 방향이고요. 다시스는 중국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초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방향성이 분명히 어긋나 있고, 그리고 3절에 이 내려간다라는 말이 여기서 3절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 있죠. 네.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단어가 원어로는 내려가다라는 걸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3절 안에 배 올랐다. 네, 배에 올라갔다가 원어로는 배에 내려갔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쵸. 교수님 말로 몸으로 잘 설명하시는데요. 그 보통 물이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에 타는 건 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다가 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는, 우리가 쓰는 표현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통은 쓰니까 번역은 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내려가는 게 벌써 몇 개 나왔죠?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어요. 이게 또 끝나지 않죠. 본문을 이어다보면 또 요나가 또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 배 밑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배에 내려간 걸로 끝이 아니에요. 배 밑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바다.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그게 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사 문화적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바다라는 말이 성경의 깊음이라는 의미로도 단어로도 쓰여요. 깊음, 태훔이라고 하는데 이 깊음이 원래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는 곳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한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상승 방향으로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요나는 내려가서 그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바다에는 원래 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시고 거기에 큰 생명체를 두셨잖아요. 이 큰 생명체가 원래는 그 바다 괴물이라고 나중에는 번역되는 뭐 리워야단이나 라합 이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큰 바다 생명체가 먹었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봐서는 제대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괴물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요나서 1장에 지금 묘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찰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는 방향성이 나오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 내려가서 다시스 쪽으로 가려다가 오히려 그냥 하늘의 반대인 바다 밑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은 실제 세계에서의 이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모습도 말하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계속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야라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야라드가 내려가다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강 이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요르단이에요. 이 요르단을 이 야라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강은 내려가는 거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야라드에서 요르단 강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집트어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커요. 이집트어로는 야르가 이제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르단 하면 단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저 북쪽에 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르니까 야르단이라고 불렀을 거다라는 어원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야르묵강 이런 식으로 야르무슨 뭐 이렇게 강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애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네. 좀 큰 목소리로 여기 녹음도 되니까 좀 크게. 네. 지금 요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읽었을 때는 그게 맞는 방향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하나님은 절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하나님은 왜 절로 가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이고 네. 문화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고 어쩌면 다 알고 계획한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것과 또 네. 왜 일로 가라고 했는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그 부분은 이제 4장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는 하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은 생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요나에게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뒷질문에서 저희가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인과관계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하심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거 저희 좀 찾으신 거 있으세요? 4절에 보면 원인이 뭐죠?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 네. 얼마나 바람을 크게 내리셨을까? 저희가 안 본 것 중에 하나가 던지다라는 주제도 있어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그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1장에서 던지다라는 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거든요.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 네. 또 요나서 1장에 던지다라는 주제가 또 어디 또 나오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 나오죠. 네. 그리고 또 뭐 나오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던지다라는 게 사실은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판으로서 던지시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 없다, 나에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싶은 것들을 다 지금 던지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근데 결국 던져야 되는 존재는 한 명이었어요. 요나를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던진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던진 게 요나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요나를 던지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도 요나는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던지다라는 주제도 생각보다는 요나서 1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주 전에 했던 바다에 던져진 죄라는 그 설교가 이 요나서 1장과 미가서 7장을 연결한 거였잖아요. 그 던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던지다까지 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원인과 결과, 17절 원인과 결과는 뭡니까? 네,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원인, 결과는 뭐예요? 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된 거. 네, 이것도 인과관계로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말고도 하나님이 하신 인과관계 또 찾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네네, 17절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 인과관계 맞습니다. 네. 네, 이건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을 드렸다. 네, 경외했기 때문에. 네. 바다에 던지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전삭을 만드는. 네, 그것도 인과관계 맞습니다. 네, 요나에 대한 인과관계. 네, 사실 여기 4번 질문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인과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인과관계는 다들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저는 약간 14, 15절도 숨겨진 인과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했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하였고 요나가 던져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잖아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인간관계로 기도하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게 심판을 주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이 두 관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왜 중요해요? 나중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겹쳐져서 동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1장에서도 이미 그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 5번 아이러니 9절 아까 김현지 선생님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네. 이게 왜 아이러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왜 이게 아이러니일까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는데 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가라는 대로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행동은 전혀 일단 이 1절, 2절만 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죠. 이것도 방향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어요. 그런데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요나가 선지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나서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요나만 선지자인데 불순종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자포자기? 어차피 내가 죽어야 끝나. 그냥 잠이나 자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처음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이미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밑에 그 낮은 데로 내려간 것이 아닐까. 네. 처음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본인이 하다가 네. 판단한지 다른 어디가 그걸 했다고 하니까 그때 문화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네, 사장에서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갈등과 어떤 회개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사실 그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그 던져지는 어떤 심판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운명을 이미 알고 있고 점점 내려간 걸로 보는 거는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려간 모습이 회개를 함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순간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늘 헷갈리는 이사야 14장 아니면 24장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의 죄는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했던 찬양 중에 저 북방의 시온에 오르자 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뭐 오라 우리 제가 이거는 오라 우리가 뭐였지? 저 북방의 시온산 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북쪽이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야르케테라는 히브리어는 극을 말하는 거예요. 극. 그러니까 이 이사야 그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감히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지금 야르케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어? 내가 야르케테 가장 낮은 곳까지 너를 던져버릴 거야. 그게 이제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요나서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회개가 일어나기까지는 이제 4장에서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심의 과정이 있고 열린 결말로 끝나기는 하죠. 이게 집사님 좋아하시는 그 베드로 장면과 좀 겹치는 그럼요. 네, 베드로 장면과 겹치는 면이고 또 2주 전에 저도 설교 때 그 부분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나 보면 네 확실히 좀 우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효진이 형 좀 오랜만에 손 들었으니까 얘기하시죠. 한 가지 더 아이러니 찾은 게 있는데 네, 그 요나가 내가 던져야지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사실상 그냥 먼저 알아서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그러네. 선원들이 요구를 하는 아 그러네요. 이것도 사실은 선원들이 제비 뽑은 것도 요나가 뒤에서 이렇게 뭐 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계속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네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기는 하네. 그죠? 예, 네, 그것도 아이러니 맞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네. 네, 나중에 생각나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정수쌤. 5절에 네. 사람들이 네. 자기 신을 부르고 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들을 불러서 엄청 회개했다고. 누가? 자신의 각자의 자신의 신들을 네. 찾아서 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요나가 아니 사공들이 예 거기 있던 배에 그죠. 그 표현이 그 함의이긴 하네요. 자기의 신들한테 빌었다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다 열심히 회개하고 네. 있는데 요나는 정말 관심이 없이 그냥 하고 있었고 사실은 요나는 자기는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끝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는 니느웨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엄청 이렇게 저주했던 네네. 벌 받아 마땅한 민족과 그거 걔네들을 사고들과 같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대비됐네요. 확실히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정작 회개해야 될 요나는 회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복선처럼 요나서 1장에서 이방 선원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3장에서도 회개하라 선포를 요나가 하자마자 어쨌든 요나가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바로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작 요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아이러니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은 관점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신앙의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베드로하고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요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신앙이 완전 뒤집어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게 이제 약간 우리 중심 지난번 말씀하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고려하는 사람 중심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네. 그게 좀 전반적으로 계속 맞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지금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욥, 요나, 베드로 이들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 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는 선해요. 그러나 여기를 이 선은 넘으시면 안 되죠가 있는 거죠. 욥에게는 그게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나보다 못한 애들이 나를 긁는 거는 내가 그것까지는 못 참겠습니다. 이거 욥이 딴 건 아니죠. 하나님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완전 긁혀가지고 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자기 의가 살아 있었던 거고. 근데 베드로도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요나도 하나님 저 아수르 사람들을 살리는 건 그것까지는 아니죠 라는 그 자기 의들이 있는데 이 세 명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됐을 거다. 요나는 물론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요나는. 네. 여기 또 이 말이 있네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으면서 바다로 도망갔어. 그리고 바다에서 심판을 당했어.
그것도 아이러니네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 선원들의 태도 변화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5절에는 이방 선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우면 나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김은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자면 두려워서 쪽배를 의지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짐을 던지는 거랑 같은 행동이죠. 그게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14절에는 어떤 변화가 있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14절에는 보여집니다. 두려워하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하는 모습. 네, 그렇게 14절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네, 재물 드리고 서원해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러니까 5절에도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제가 다른 종류라고 그 새벽기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두려움은 그게 싫어서 떠나고 싶어하는 두려움이에요. 폭풍이 싫어서 폭풍을 떠나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나가 말한 경외라는 말, 하나님께 두려움을 쓸 때는 사실은 그 깊은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선원들이 한 게 과연 그 두려움까지 갖는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이 이방인들이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직사님 말씀하셨던 각자의 신을 부르다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으로도 예배의 태도도 바뀌었죠. 네, 그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6절에 네, 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근본적으로는 다 각자 증거를 만들었지만 네, 네, 자기의 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원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게 그 선원들이 그 요나하고 너희 신한테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게 맞습니다. 너희 신한테 보여달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그 고대 근동의 맥락을 보면 신들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바다의 신이 있고, 뭐 산의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관하는 영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한테 구해야지 일이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나의 고백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좀 보기는 했지만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지역적으로 하나에만 묶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걸 선포한 거긴 해요. 요나가. 네. 그러니까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와?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석의 관찰 질문이 다 끝났고 이제 해석 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서 뭐 너무 뻔한 거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긴장감을 만들어내잖아요. 일어나 다시스로 가라 하셨지만 3절에 보면 그러나 다시스로 가라가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네. 그래서 그러나가 주는 거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보여주는 거부의 의미. 그렇게
볼 수 있겠으면 뭐 문법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나서 전체에서 1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아까 저는 예고편 같은 얘기다라고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이방인들이 바로 쉽게 회개하는 것처럼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만이 아니라 뭐 정답이란 게 꼭 진짜 그 요나를 준비시키는. 네. 근데 요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또 봐야겠죠. 네. 요나는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의를 해체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17절의 큰 물고기는 사실은 2장으로 연결되는 맥락이 있죠. 왜냐면 2장이 물고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이게 심판일까요? 은혜일까요? 한다면 둘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다라는 건 고대의 관점에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보존하시고 뱉어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은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중심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이방 선원들이 3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요나는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한 걸까? 멀어서?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는 걸 좋아해서? 왜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 가기 싫어했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옛날 사람들이 너무 네, 나빴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싫어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게 싫어. 네, 완전 원수 중에 원수니까. 네. 망했던 거죠. 그죠? 아수르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기 직전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삼키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요나는 그걸 감당하기 힘들었. 진짜로 일본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약간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고대근동학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서 고대근동학 공부할 때 아수르 문서들도 좀 봤거든요. 세게 문자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지만 그 아카드어라고 하는데 옛날 이 바벨론이랑 아수르 사람들이 아카드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문서들 보면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뭐 헬라 다 제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용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도 그래? 너 항복하면은 내가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무조건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어. 약간 이 타입이었어요. 아수르는 진짜 잔인해요. 법도 되게 잔인해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쪽이죠. 네, 아수르 니느웨 쪽이 이라크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라크. 네. 근데 목사님 1절에 네. 니느웨로 가서 네. 그러면 저기 뭐지 그 요나의 관점에서는 좀 하나고 공통 터지는 일인데 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을까? 왜 아수르를 왜 구원하시려고 그랬을까? 왜 나는 우리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질문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결국에는 니느웨가 목적이 아니라 요나가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마지막까지 나는 이거는 진짜 안 돼라는 거를 해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는 하죠. 그러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나서에서. 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요? 예. 그때. 그- 그때? 그때. 또 지금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 피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진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욥기랑도 그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이러니 같은 왜냐하면 네. 실제 가나안 족속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냥 애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멸절을 시켜버렸는데 그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제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헤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 근데 이 멸절에는요 항상 회개하면 멸절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멸절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리고나 이런 성에서 들려지지 않았던 그 이야기. 근데 아수르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다 멸절하진 않았잖아요. 라합이 나왔으니까. 라합의 가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의 영역이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긁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긁힐 거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사랑한다라고 해라.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몸으로 보여주라. 누구한테 가서 용서해라. 그에게 다리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저 다시스 갈 거예요. 제가 미국을 떠나면 떠났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상황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의미는 의의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 모두 다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만은 건드리시지 말았어야 됐어요 하는 포인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결국은 네. 사람적인 형평성을 보면은 거기 그 트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트랩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저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네. 성숙하게 살죠. 네. 그러니까 욥기와 요나서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 연결해서 볼 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무 선명한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참 선명한데 여전히 지금 요나처럼 막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요나가 짜증내고 화냈던 게 물고기 뱃속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랬다는 게 지금 세례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이 쉽게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더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석의 4단계로 한번 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모든 본문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보라는 건 아니니까 1장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죠? 타락과 구속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타락의 결과로서의 혼돈의 바다와 이 온갖 문제들 이런 게 막 다 보여지는 거 얼마든지 저희가 볼 수 있죠. 타락. 구속은 뭐가 있을까요? 구속은 물고기를 예비하신 부분. 네. 그리고 아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회복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창조는 저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형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여기 드러났나? 그러나 이제 구절을 보면 요나의 고백 중에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적인 선언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찾는 건 아니니까 창조는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요나가 배를 타기 전에 바다의 상태가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따라오고 있으세요? 제가 갑자기 던져서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바다는 잠잠했으니까 요나가 배를 탔겠죠. 그게 이제 창조의 원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바다의 컨디션이 갑자기 막 바람을 넘기시고 막 엄청 요동치게 되잖아요. 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타락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바다만 키워드로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요나가 던져진 다음에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게 이제 구속의 모습. 근데 그 잠잠해진 바다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이게 이제 회복의 모습. 이렇게도 이제 바다라는 키워드로만 봐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렌즈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도망치는 것도 타락이고, 네, 요나가 던져진 거, 경비하는 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또 그리스도와 요나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저희 혹시 이 요나서 1장에서 찾으신 분 있으세요? 던져진 거. 요나가 던져진 거. 예수님도 사실 그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미가서 7장의 말씀으로 죄로서 던져지심을 당한 거, 그걸로는 저희가 연결을 할 수 있죠. 물고기 뱃속에 삼킨 거, 이거 연결할 수 있죠. 또 있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알레고리와 모형론의 경계선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저는 굳이 이 장면이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서 1장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이 있어요. 요나를 들어 되게 노뱀이 늘려졌으니까 요나 드는 거,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발견이신데요. 제가 봤던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네, 너무 좋은 발견입니다. 14절에 뭐가 나오죠? 아, 네네네. 정말 예수님의 기도, 그죠. 네, 근데 요나가 기도한 건 아니니까, 그죠. 지금 요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데 김현희 쌤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말이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돌렸으니까. 네. 그래서 잠든 것도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요나가 배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왜 굳이 강조되어야 하나. 근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배에서 잠드신 모습, 또 왜 그게 굳이 나왔어야 하나라고 했는데, 이 두 본문이 연결되면 그 의미들이 좀 더 우리한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김현진 쌤이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를 젓고 막 열심히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공들도 열심히 짐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또 요나도 자고 있죠. 이게 되게 겹치는 모습이에요. 물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배에서 잠들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배에서 잠들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는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결국은 잠들고 죽고의 모습으로 가시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이게 죽음이 삼킨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에게 삼켜진다라는 말이 요나를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딱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란 말은 죽음에 삼켜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심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요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건 요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그렇게 심판당하고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 강조가 된다라면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인간의 모습 대신에 심판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모습으로 강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겹쳐지는 요나서 1장에 그래서 좀 강력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길로 가셨다. 지금 요나서 1장 1, 2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형이 있는데 타락한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탁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나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우리 죽게 된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합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이 그렇게 강조가 되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또 대비를 해보면 사실 예수님도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경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저 앗수로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연결하기는 너무 그렇지만 요나가 느낀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근데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셨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랑 예수님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자기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 뜻대로 피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직면하고. 네, 이렇게 대비되고 구조되면 이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가 딱 있고, 제가 이거를 어느 때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몇 번을 강조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정 말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 하나님 성령께서 저자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성경 안에 누가 기록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요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데 제가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그거 니느웨는 그 찾아보니까는 니느웨는 그 이라크 북쪽이고 다메스크는 스페인 쪽이죠. 맞. 네네네. 이라크 쪽, 니느웨는 이라크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동쪽. 그리고 그 당시 다시스는 서쪽 끝이니까 스페인 서바나 지역 서쪽 끝. 네.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여기까지 가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도들도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좀 지나쳤죠? 서쪽으로 탔죠? 뭐 좀 제가 봤을 때 지나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시아가 여기서는 동쪽은 아니긴 해요. 동쪽은 아니기는 한데 이게 회복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지금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사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날 막으셔서 유럽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그 드로아의 환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아시아조차도 지금의 터키니까 서쪽이긴 하거든요. 바울이 있던 곳에서 서쪽이 요만큼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인데 요나서랑 겹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셔요. 근데 그때는 바울이 죄인이어서 바람을 던지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울의 역할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막 짐을 막 던지고 막 별걸 다 해봅니다. 뭐 제비도 뽑아보고 막 다 해봅니다. 결국은 근데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타락한 컨디션이 자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어제도 이재명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가 너무 타락한 모습들이 미화되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뭐 누구든지 너무 쓰레기 같은 모습도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걸 보면서 사실 안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문제여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니까. 사람이 돌을 좀 닦는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을 좀 더 잘 던져보세요. 그럼 행복한 삶을 살아요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짐을 던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초청으로 가는 것,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적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비잉으로 먼저 봤을 때 비잉도 과거의 비잉과 예수 안에서의 비잉, 이 두 가지를 봐야 되죠. 과거에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되돌리셨던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육지로 내뱉어 주신 하나님. 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다. 나는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비잉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두잉을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네,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doing부터 뭘 해야겠다라고 자꾸 떠올리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까지 한번 봤고요. 질문 만들기는 제가 원래는 빌립보서를 준비했었는데 요나서로 하면 더 깊이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를 빨리 하고 요나서로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도입형 질문 우리 한번 하나씩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요나서 1장으로 도입형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사람들의 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좋은 질문. 지금까지 가장 심했던 배멀미 경험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떠세요? 그 정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짐을 던졌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걸 버렸던 거 있다라면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문과 연결되는데 나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보는 거. 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권장관님이 저번에 하셨던 말씀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누가 주문한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집 가는 비행기 표를 포기하셨던 그 스토리? 예를 들면 더 중요한 뭔가 가치와 그래서 아깝지만 짐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들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입형 질문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찰형 질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스스로 보고 찾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1장에 나오는 던져진 것 중에 가장 센 건 뭘까요? 뭐 이런 질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나가 가장 셌다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던지신 그 바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제일 셌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관찰형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으면 되고 이제 해석은 그거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질문, 왜라는 질문을 한번 왜 요나는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 걸까요? 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질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해석 질문 하나만 더 좀 누가 말해 던져 주시죠. 어떤 거를 좀 해석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면 그게 좀 세번이나 맞아요, 맞아요. 대놓고 불순종.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보면 너무 좋죠. 그런 거 해석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그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여호와 얼굴을 피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는 거고,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그 과정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계속 던져보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풍성해져요. 네. 근데 적용 질문은 우리가 다시 가야 하는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요나처럼 배 위에 아직 배에 떨어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지금 나에게 주는 적용 질문이겠죠. 나를 던져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미 던져지셨으니까 굳이 나를 던져라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이방인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또 적용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야 할 그런 네. 생각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사람들이 짐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던져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진 비잉을 전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짐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로막는 그 짐들을 뭘 던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비잉과 두잉을 순서를 먼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용기를 내다도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비잉과 두잉을 가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비잉이 보여지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습입니다. 사실 오늘 요나서도 실습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합니다. 저희가 룻기. 네, 룻기가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 신학교들에서 제일 좋아하는 원어로 이렇게 깊이 관찰 해석하는 본문 두 개가 룻기랑 요나거든요. 왜일 것 같으세요? 막장드라마 좀 재밌어요. 이게 드라마가 있죠. 플롯이 있죠. 십자가 그거와 십- 닮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연결된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네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네요. 그 짧아서 한 학기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 룻기와 요나서가 다 4장이에요. 4장. 네, 4장이니까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한 학기에 다 원어를 읽는데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나서는 2장이 난이도가 극상이거든요. 기도문이잖아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이랑 달라요. 갑자기 1000년 전 언어로 막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룻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룻기에 대한 거는 정말 풍성합니다. 엄청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물론 2장 한 장으로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1장, 2장, 3장, 4장 버릴 게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룻기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깊이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내러티브만 자꾸 하면 좋기는 한데 성경이 내러티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시가서로 어떻게 시가서를 우리가 관찰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엔 서신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실습까지 끝나고 마지막 12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많이 달려오셨고요. 오늘도 2시간을 꽉 채웠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피곤한 시간에 특히 수련회까지 다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지금 홍집사님이랑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